21년 9월 26일 주일 예배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찬양
같이 우리 오늘 이 공동기도 준비된 거 함께 우리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하루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늘 새롭게 주신 하루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낭비했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평범하게 보이는 일상 속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실천하고 평범함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약한 자를 높게 세워주시는 예수님,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려는 한순간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오롯이 당신의 능력으로 세워짐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자랑이 되는 우리 313과 내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313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연결되는 모든 단체, 개인 모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귀히 받아주세요. 내가 주님의 참 제물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 요한복음 29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은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집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난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24절 실로암에서 세 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에 실로암에서 이제 맹인과 이제 치유 사건이 있어 난 후 저번 주 이제 대화를 시작을 했죠.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이제. 근데 오늘은 그 연장 한 번 더 대화 그 통해서 저번 주는 전반부만 했고 후반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부모님을 중용하는 모습을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왜 눈을 떴느냐?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맹인과 그 가족을 압박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든 건수를 잡아서 예수도 쫓아내고 얘네들도 조금 회당을 쫓아내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을 저번 주에 했었고 그 질문 끝나자마자 다시 불러서 그들을 압박하게 됩니다. 24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을 인정해 라고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을 압박하기 위해서, 맹인은 아니지만 맹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눈을 떤 사람이지만 압박의 언어를 지금 강요하는 거죠. 마치 여기서 적절하진 않지만 계속
어떤 프레임을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뭐 빨갱이니 뭐 좌파니 뭐 상관없이 뭐 주사파니 뭐 이렇게 말하는 거와 어떤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반대적으로 뭐 우리도 뭐 태극기니 뭐 수군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뭐 비슷하게 양 방향에서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생각의 틀을 이제 맹인에게 투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 이게 얘기하죠. 보면 우리가 알기로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본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아는 만큼 보는 걸 또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강요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우리가 보기론 이런데 너 이렇게 해야 돼라고 여전히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질문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압박하고 답을 종용하는 부분인 거죠. 마치 이게 지금 뭐 신문에 가까운 대화라기보다는 신문에 가까운 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25절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사실 되게 지혜롭게 대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눈을 뜬 거야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뭔지 죄인인지 아닌지 뭐 니네가 얼만큼 보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나 지금 눈을 떴어. 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람들의 신존재 증명을 해봐라.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의심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라는 본질보다는 다른 것들을 만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맹인처럼 말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생명을 얻었고 사는 거라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본질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교회 건물이 어쩌니 뭐 예배 스타일이 어쩌니 뭐가 다른 게 어쩌니 뭐 카메라가 안 좋아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둥 뭐가 어째서 그러니까 바꾸긴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갱신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코로나 2년 동안 우리가 개혁해야 될 건 교회가 정말 본질에 대한 개혁이었지 유튜브 잘 나오게끔 세팅하고 중요하긴 한데 그것만 했다면 사실은 오늘 바리새인들이랑 말하는 거랑 비슷하고 그럼 우리는 맹인처럼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한 번 그러니까 중요한데 중요해 그거 다 중요한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말하는 거와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자꾸 말장난하는 거와 비슷하게 되는 거죠. 26절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느냐? 고루한 공방이 지금 계속 반복돼요. 또 물어봐.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조금 이제 자세히 볼 건 지칭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의 경우 지칭이 처음에는 이제 9장 첫 번째 보면 그 사람이 나를 고쳤다.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오늘은 그분 그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라고 지칭이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죠. 근데 요거 비슷하게도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 유대인 그다음에 주여 그다음에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이제 계속 지칭이 알면 알수록 그 여자는 생수를 맛보았으니까 알면 알수록 지칭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점점 처음에는 인칭대명사에서 존경의 의미와 또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죠. 오늘 맹인도 그랬고 저번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종일관 인칭대명사로 부르고 있어요. 그라고 얘기해요. 그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존재, 지위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은 의도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마치 감옥에 가면 죄수번호로 불리는 것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르와르 영화에서 종종 서로를 무시하는 말투와 대화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네가 그 유명하신 네가 뭐 땡땡땡이냐? 뭐 아니면 뭐 요즘에 레트로하게 요즘 짤방 도는 거 네가 뭐 그 유명한 종로의 김두한이냐? 아니면 뭐 별명으로 부른다거나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막 영화에서든 뭐 게임에서든 아니면 뭐 축구에서도 뭐 그 비아냥거리는 말투들을 어떤 영역에서도 뭐 많이 하죠. 옛날에 뭐 뭐랄까요? 뭐 옛날에 뭐
축구 경기에서도 서로를 막 비하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거 똑같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사실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분도 직분이지만 뭐 이름과 함께 불리는 걸 조금 선호하는 게 조금 있죠. 그래서 이름과 직분을 함께 부르는 것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뭐 성민 목사님, 뭐 아니면 뭐 정기 집사 이렇게 나중에 가야 되는 거지. 이름 없이 그냥 뭐 김 집사, 이 집사, 뭐 박 집사, 박 권사, 뭐 박장로 뭐 이런 저도 편의상 부르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아래 이름을 좀 붙여서 땡땡 권사님, 뭐 땡땡 집사님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근데 뭐 땡땡 직분만 말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오늘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차마 부르지 않고 인칭대명사로 부르는 것과 비슷한 맥락 속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대화 속에서 주님을 애써 부정하려고 계속 했었죠. 부정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교회 내에서도 이 모습 보면서 저는 제가 개척이라는 단어보다는 시작했다라고 표현하는 것들 그리고 늘 우리를 도와달라는 얘기를 잘 하지 않고 함께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맥에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인칭대명사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한 말들 또 조금 더 생명 있는 말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말로써 살인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댓글만 악플만 많이 달려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써야 되는 시기가 이제는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정적 단어를 통해서 영혼을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살인을 많이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언어와 말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존재를 벌써 부정한 거죠. 이게 무슨 비밀 언어로 볼드모트 얘기하는 것처럼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이게 아주 굉장히 재밌어요. 26절, 28절.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맹인한테 물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또 물어보죠.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했는데 여러분들은 고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의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그러나 여전히 또 믿지 않으려고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27절에 맹인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네가 어찌 들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태도를 꼬집는 거죠. 그냥 안 들으려고 하잖아. 역공이 사실은 들어간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거죠. 그냥 안 들으려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반복해서 질문하는 것을 보면 자꾸 묻는 거 보니까 너 제자 되고 싶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자꾸 왜 물어? 라고 말하는 거죠. 옛날에 뭐 어렸을 때, 너 왜 자꾸 쳐다봐? 나 좋아하냐? 뭐 약간 뭐 이런, 삼류 영화라고 하겠지만 그런 로맨스나 아니면 자꾸 쳐다보게 되죠. 성소년부 사역할 때도 보면, 이렇게 애들 서로 좋아하는 게 보이잖아요. 제가 사역할 때 보면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른 척 해주고 그냥 사고만 안 치면 성소년기 때 만나는 걸 어찌 말릴 수 있는가 하면서 두는데 걔들끼리 이런 말 할 수도 몰라. 왜 자꾸 쳐다봐? 너 나 좋아하냐?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왜 자꾸 똑같은 거 물어봐? 관심 있어? 아니면 우리가 하다못해 핸드폰을 살라 그래도 그 핸드폰을 유튜브 리뷰도 보고 블로그 리뷰도 보고 기사도 보고 계속 확인하는 것처럼 자꾸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또 물어보니까 너 예수님한테 관심 또 제자 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맹인의 대답은 조금 살살 긁는 말이죠. 굉장히 이렇게 살살 긁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유시민 작가가 토론을 굉장히 잘 했는데 지금은 활동을 좀 안 하시지만 근데 그래서 유시민 작가 보고 사람들이 맞는 말을 하는데 얄밉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욕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욕은 우리의 쌍욕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꾸짖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적절하고요. 그래서 너는 예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 제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긋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 대한 얘기를 계속 앞서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정통성, 예수는 정통이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전통이 있다. 족보 있는 유대인이다. 쫙쫙쫙 모세를 거론하는 건 정통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2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약간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나는 누구인,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별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앞성 장들이 계속 나는 하늘에서 왔다, 보내신 분의 의에 있다, 계속 반복했던 거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또 물어보는 거죠.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봐도 모르는 거죠. 표징을 봐도 모른다. 전혀 모르고 있죠. 왜 모를까요? 보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하늘에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이미 앞서서 계속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는 이제 보아 알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저 오늘 본문에서 이게 제일 좀 멋있는 변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간증이 이제 시작돼요. 30절부터 33절 맹인의 간증이에요. 3절 좀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맹인의 자리가 전환이 되죠. 맹인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더 지혜 있는 말,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또 굉장히 이 짧은 말이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는데 지금 이 맹인의 변론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한테 나올 수 없는 정말로 그 엑기스라는 얘기가 이렇게 느껴지고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나올 수 없는 진실한 고백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네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지만 하나님을 이거 내가 고쳐준 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선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새 창조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 이거 창세 얘기는 어디서부터 또 시작됐냐? 앞서 9장 처음에 이 진흙을 이겨서 침과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던 것들, 그러니까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던 것들을 기억하면 이게 새 창조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또 반복되는 거죠. 새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일이 지금 벌어졌다. 저희 교회 내 키워드에서 뉴 크리에이션이 있는데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어나게 된다. 새로운 시작을 나는 했다. 새 창조가 지금 일어났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오신 분이 아니라면 나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맹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들으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굉장히 나빴겠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려고 하게 되니까 34절 마지막에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앞서서 우리 계속 변론하는 거지만 이 맹인이 누구의 죄인가 베데스다면서도 말했고 계속 말씀한 건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전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에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도 요거에 대해서도 주님은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려 하시는 거다라고 앞서 밝힌 거와 똑같이 또 반복되죠.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전환됐죠. 그러면서 그들을 바깥으로 쫓아버렸다. 유대 공동체에 쫓아버린 거죠. 너는 예수 따르는 인간이니까 나가라 라고 하면서 오늘 일단은 이야기가 다 마무리는 안 됐지만 일단은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맹인과에 대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 수 있죠. 진짜를 본 사람과 본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차이를 볼 수 있죠. 본다고 주장만 하는 사람은 진짜를 절대 보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 진술만 가득한 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진짜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간다고 신앙인으로 걸어간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 말로만 예배드리는 사람들, 말로만 사는 사람들은 절대 증명할 수 없다. 진짜로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과 너무 완전히 오버랩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약한 자를 쓸어 쓰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고, 우리 313이 각자 개인이 약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좀 쓰심을 기대했으면 좋겠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좀 들어 쓰심에 고백했으면 좋겠고, 맹인의 고백처럼 진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조금 간절히 일어났으면, 아주 지혜를 딱 맹인이 눈을 뜨면서 광명을 보는 순간 아주 매서운 이야기들을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거죠. 니네 자꾸 물어보는 거 보니까 예수님 진짜 되고 싶은 거 아니야? 아주 매서운 질문을 했고, 역설적으로 역공을 했고, 마지막에는 내가 진짜로 보니 새 창조가 일어난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좀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약점과 연약함을 주님의 뜻을 위해 쓰심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 앞서서도 이 9장에 앞서서 보면 여기 9장 첫 번째 질문에 물어봐요. 선생님, 이 사람의 눈먼 사람을 태우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방금 이 34절에 또 하죠. 아직도 이 사람 그 말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거다라고 처음에 딱 말씀하셨고, 마지막 34절은 대칭이 딱 돼버려요. 얘네들 아직도 말 듣지 않고 있구나.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그게 반복되고 있는 거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들이 지금 이 본문에서 보고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고, 지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신이 살아왔던 그것들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새 창조를 조금 봤으면 좋겠고, 새 창조를 보지 않기 원하는, 애써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새 창조를 우리가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리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피살기스를 보는 우리의 고백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나는 거기에 있었고 그 사건이 내게 일어났습니다의 고백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냥 있으면 주님께서 그 사건이 내게 그냥 주님께 있으면 나에게 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좀 기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우리를 좀 들어 쓰실 거고, 우리가 애써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보려고 조금 더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들은 이제는 어쩌면은 정말 끝나야 하는, 눈 가리고 아웅, 도대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그 눈 가리고 아웅거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이제 정지와 스탑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 또 우리 사회, 또 우리 각자 개인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불렀던 찬양 그냥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1, 2, 4절 그냥 그대로 찬송가대로 부르고 후렴만 조금 하면 좋겠는데, 찬송하면서 오늘 아직 뭐 9장이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광명 얻은 그러니까 빛을 본 사람의 이 변론이 얼만큼 강력하고 힘이 있어지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맹인이 말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고, 새 창조가 이거 뭐 경험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 진짜의 힘, 이 고백의 힘이 여실히 느껴졌던 본문인데, 그런 것들을 함께 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부르는 찬양이 맹인이 고백하는 그 가사 말에 동일한 힘과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시간같이 기도합시다. 그냥 이렇게 주보에는 다른 기도 제목을 줬어요. 지금 찬양하면서 떠오르는 것들 몇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째로 그냥 우리의 고백이 오늘 맹인의 고백처럼 진짜를 본 사람의 그 고백이 정말 힘 있는 그 고백도 우리 가운데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고백이 마치 뭐 누구한테 주워 들은 얘기가 아니라 맹인이 진짜로 보았던 것, 이 진짜를 고백하는 우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좀 들고 찬양하면서는 두 번째 3, 4절에 은혜라는 얘기가 주님의 은혜 2년 동안 우리 코로나 기간 보내면서 이렇게 산 것도 주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조금 하면 좋겠다.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성장을 했고 또 모이진 못하지만 참 물리적으로 참 다 가까이 살고 있지만 이래저래 상황이 못 만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우리가 뭐 코로나건 모이지 못해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은 늘 싸움을 하시기 전에 이미 무기를 준비하시는데 마치 정말 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우리 뭐 장비 뭐 그때그때 우리가 좀 조금씩 해나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부족하지만 큰 교회에 비하면 아무 형편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은혜 그리고 마음처럼 교회가 잘 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우리의 방향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로 모양도 갖춰가고 깊은 이야기들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많이 막 떠오르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기도를 조금 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내가 진실된 고백을 하는 힘이 있는 고백 오늘 맹인의 고백처럼 갑자기 지혜가 생겨서 바리새인과 변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힘이 막 하나님께서 붙들으시지 않고서는 그 말이 안 났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은혜를 고백하는 정말 이제껏 내가 산 것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였다 은혜가 아닌 것들이 없었다라는 고백을 함께 우리 하며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에 권세와 힘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더신 크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말에 권세의 힘을 허락해 주셔서 진실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키니시바다바 하나님 주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크신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 신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가운데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습관해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를 본 사람의 고백에 힘을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지 않으려고 하고 경험하지 않으려고 한 사람은 절대 주님을 경험할 수 없으며 보려고 하는 자들 본 자들의 힘과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불편한 자를 들어 사용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가 꿈꾸는 그 비전들이 하나님의 꿈에 다 그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돌아온 것들,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여도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고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갈망은 멈추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 책을 준비하고 사람을 환대하려고 준비하는 것들, 영상을 찍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예배를 만들고 또 모임을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높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과정이길 바라며 그리고 영원히 갈망하고 영원히 피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져온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귀히 사용될 수 있는 예물로 구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진짜를 고백하고 새롭게 보려고 하는 모든 이들 우리 313 교인들 머리머리 위에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